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곳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2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2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돌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오늘 살펴볼 이 7장은 시간적 그 연대순으로 본다면 그 앞에 그 5장, 그 6장보다도 먼저 다뤄야 할 장이지만 이 다니엘서의 그 역사 부분과 그 예언 부분을 따로 떼어서 다루기 위해 그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부분으로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장부터 해서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인 예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그 다니엘서 2장에서 장래 일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다른 이가 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그 먼 그 이방 나라 타향에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그 당시 이미 실제하고 있던 그 모세 오경이라든가 역사서 및 시가서 같은 성경 기록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증거를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인 7장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은 그가 이처럼 성경들을 공부하면서 이방인들의 때와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관련성에 대해 더 많은 조명을 받고자 했던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구약과 이 신약의 예언적 기록들을 남긴 이 다니엘과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때가 두 사람 모두 노년기에 접어든 때였는데요. 그들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위대한 계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며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볼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짐승들과 흰 왕자 심판과 왕국을 받으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들은 천년 왕국 시대를 뛰어넘어 흰 왕자 그 심판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순서대로 기술되지 않고 서로 얽혀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그 환상들이 한꺼번에 다니엘에게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약의 그 대언자들에게 계시된 그 미래의 그 그림들이 마치 그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저 멀리서 보게 되면 그 솟아있는 그 멀고 그 가까운 그 산봉우리들이 겹쳐서 보이듯이 중첩된 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사건의 봉우리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기는 하였으되 그 순서에 대해서는 뒤엉켜 있었고 또한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골짜기의 그 장면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다니엘에게 보여진 이 환상들의 무대는 대해 큰 바다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대해란 곧 그 지중해를 뜻하는 것으로 네 짐승들로 이 대변되는 네 왕국들의 그 지리학적 위치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2절, 이 3절 말씀에 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쳤고 네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네 짐승,
즉 왕국들은 대체로 그 순서대로 출현하여 세계 권력을 승계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다와 큰 풍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저절로 풍랑을 일으키고 요동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외부로부터의 그 영향으로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국이나 나라들도 소요를 일으키고 큰 격변에 휩쓸리게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큰 바다로 불어닥친 하늘의 네 바람은 이처럼 거세게 몰아닥치는 외부적 영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네 바람은 공중의 권세들, 즉 마귀의 세력을 일컫는 것으로 바울은 이 세력과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늘의 네 바람, 즉 공중의 악한 세력들은 사탄이 지상의 나라들과 그 민족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들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마귀는 이들 높은 것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일으켜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점점 더 극심한 혼란 가운데로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7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을 가졌더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학자인 스코필드나 클라렌스 라키는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짐승들을 그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형상의 각 부분들의 그 순서대로 결부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첫째 짐승을 느부갓네살 그 형상의 금머리, 즉 바빌론으로, 둘째 짐승을 형상의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즉 메대와 이 페르시아로, 셋째 짐승을 형상의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인 그리스로, 넷째 짐승을 그 형상의 그 철과
진흙으로 된 발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맞지가 않는 것이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 본 이 네 짐승들은 미래의 왕국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7절을 보십시오. 7장 17절.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의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은 어느 왕 때였습니까? 7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바빌론의 그 벨사살 왕 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가 침공해 들어오던 날 죽임을 당했던 바빌론 최후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첫 번째 짐승인 이 사자를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 중에 나타났던 그 형상의 금머리에 대입하면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이 금머리는 지난 과거의 왕국 바빌론이었던 데 반하여 다니엘이 본 첫 번째 짐승인 이 사자는 미래에 일어날 내 왕 중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짐승들의 그 환상을 보았던 때는 금머리였던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이미 6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미래에 나타날 왕들을 내다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첫째 짐승인 이 사자를 형상의 그 팔과 가슴 부분인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결부시키고, 둘째 짐승인 곰을 배와 넓적다리 부분인 그리스에 결부시키고, 셋째 짐승인 표범을 다리 부분인 로마에 결부시키고, 넷째 짐승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에 결부시켜야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서로 결부시켜야 형상의 맨 마지막이 짐승의 마지막 유형과 일치가 되고, 이 넷째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 7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이 넷째 짐승은 10뿔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서요,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10개의 뿔들에 10개의 왕관이 씌워져 있으니 이 10뿔은 곧 10왕인데요. 이렇게 볼 때 이 다니엘의 그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10뿔은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 중에서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던 10발가락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다니엘이 본
이 넷째 짐승은 앞에 그 세 가지 짐승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보십시오. 13장 2절을 보십시오.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나오는 표범과 곰과 사자는 모두 다니엘이 본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짐승들이었는데요. 이 짐승들이 모두 한 짐승 안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인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세 짐승들이 복합된 짐승인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욥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욥기로 가서요. 욥기 4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여기 나오는 베헤못, 이 베헤못은 히브리어로 짐승을 말하는 것인데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 4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새 막대기 같으니라. 1년에 그 세계 제국의 그 중간에 나오는 이 놋과 이 마지막 형태인 그 철이 이 베헤못에 대한 서술 중에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다니엘의 그 넷째 짐승이 사실상 짐승들의 복합체임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7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마지막에 출현하게 될 이 짐승은 그 큰 이빨이 철로 되어 있는데 철은 로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형상 중 로마에 해당하는 이 다리 부분이 바로 이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철권 통치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로마의 통치 형태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먹어치우고 산산이 부순 다음 그 나머지를 짓밟는 그 짐승의 발이 곰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러시아의 그 모형이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넷째 짐승, 즉 이 넷째 왕국은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왕국으로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요.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여기 나오고 있는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마귀가 육화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8절에 대한 그 해석을 보겠습니다. 7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7장 24, 25절입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년 반 동안 이 권세를 떨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보겠는데요.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대언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미래를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것은 보여주시고 어떤 것은 보여주지 않으셨는데요. 미래의 왕국들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들까지 내다보면 내다보던 그 다니엘은 지금 서 있는 지점에서 저 멀리 그 대환란 기간을 바라본 다음 다시 그 너머의 청년 왕국 기간을 보지 못한 채 그 뒤 저 멀리 보이는 흰 왕자 그 심판의 광경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과 흰 왕자 그 심판석이 지금 중첩된 채 한꺼번에 그의 시야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보았던 이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순결한 그 양털 같은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 역시 훗날 그 반모라는 섬에서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 장면은 흰 왕자 그 심판의 모습인데요. 그 불타는 불꽃 같은 그 왕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심판하는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에게 심판을 받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그분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심판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영적 존재인 천사들까지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흰 왕자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온 세상은 불로 태워져 사라지고 수천,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책들에 확정되어 있는 그 판결에 따라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에 앞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흰 왕자 그 심판석에서도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그분을 도와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7장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이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녹화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